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이 하루에 묵상할 내용이 아주 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 5분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에 이 말씀을 풀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세밀하게 생각하고 또 분석을 해야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묵상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다음에 좀 더 시간을 내어서 이 로마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세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요,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또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혈통, 소위 선민의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보다 선하고 더 나은 존재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라고, 이렇게 선민의 혈통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 굳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부분을 말하자고 한다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마치 특권인 양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의무이며 사명이며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만 가지고 있으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의 잣대로 다른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것을 삶을 통해서 지키고 그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아주 큰 어떤 사명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특권의식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강요하고 지켜야만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믿지 않는 어떤 자들, 이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을 하셔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율법을 맡은 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약속이 파기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마 대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왜 율법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의 주류라고 이야기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는요, 신앙은 다수결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법칙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을 쫓고 그것을 보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의 바른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바른 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바른 길은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가? 이것이 바른 길인지 그렇지 못한 길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동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로 주신 말씀이 더 이상 지켜질 필요가 없다고 해서 율법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인간으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이 잣대를 가지고 뭔가 의로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혈통도 형식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는 기준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잣대로 완전하게 선하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잣대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기준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여전히 영원한 죽음으로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이 또 나에게 주어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이것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